사사기 20장 우리가 그제부터 어제부터 20장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20장은 기브아에서 발생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또 그 레위인을 잡아 죽이려고 욕보이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정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20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그 레위인을 불러 세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자세히 말하라고 했고, 그 레위인은 다시 자초지종을 말하고 대책 강구를 요청한 내용이 어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였고 또 병력이 무려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응징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첩의 시체를 쪼개어 12지파에게 보낸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러한 일을 행한 자들을, 그러한 패역한 일이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음을 놀라고 응징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 불량배들이 행한 망령된 일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생긴 패악한 일을 징계하기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결과 정결,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결연한 일취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그들 중에 4만 명을 뽑아가지고 파병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전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가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의외로 내놓지 않고 그 악한 일을 한 불량배들을 두둔하며 오히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몇 사람 잘못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둔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까?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잘못한 놈 징계하고 나머지는 그걸 교훈 삼아 살면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전쟁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가를 보냈을 때 총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이방인에게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베냐민 자손의 병력은 칼을 빼는 보병 26,000명, 또 기브아 주민 중에서 선발된 700명. 근데 그 700명이 어떤 사람들이나 다 왼손잡이였다. 참 재밌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베냐민은 오른손에
속한 그런 뜻입니다. 말의 의미가. 근데 그 땅에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그 왼손잡이 그리고 물맷돌을 질을 하면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그런 명수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매우 유리한 능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 중 그 패역한 일을 한 불량배들을 두둔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덤벼든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의 1차 전투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보병 40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4만 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가담듣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습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유다 지파의 4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용기를 내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의 2차 전투가 나오죠. 1차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대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여쭙냐면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까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처음에 1차 전투로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싸우는 건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냥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자,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고 그 이튿날 나가서 싸우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시 보병 칼잡이 18,000명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에 가서 울며 거기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다시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앞서서는 그들이 모두 다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들로 갔다. 40만 명 중에 남아있는 36만 군대들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다 올라갔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기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여쭙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까 두 번째는 싸우리까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고도 없어요. 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여쭤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누가 나가 싸울 거야 어쩌는 게 아니라 싸움 자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당위성을 갖게 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정당하고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뭔가를 딱 정해놓고 딱 그러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정해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리까 말리까 이제 그런 겸손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올라가라라고만 했지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내일 말씀이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안 모입니다만은 25절, 29절부터 41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족속 군대를 괴멸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3차 전투에서 베냐민 족속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번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는데 나가자마자 30명을 쳐 죽이게 되니까 이놈들 저놈들 똑같구나. 그러고는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군대, 연합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책략을 짰습니다. 매복조를 들판에 매복시켜 놓고 그들이 성에서 다 나오도록 그들을 유인해서 30명가량이 넘어진 뒤에는 계속 패주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기브아로부터 다 쏟아져 나와서 베냐민 지파들이 나와서 추격을 시작하죠. 이제 그럴 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고 군대가 없으니까 성을 불지르고 그 다음에 도망치던 이스라엘 지파가 돌아서 가지고 역공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투에서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을 시키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도망쳐서 바위에 숨은 600명만이 4달 동안 림몬 바위의 피어에서 숨어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당위성이 아무리 이건 논리적으로 앞만 봐도 이건 옳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미국의 버클랜드 교회에 어떤 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로 발탁된 버클리 대학에 그에게 그 목사님 부부가 나랑 같이 동부에 가서 교회 개척하자. 거기서 교수에서 뭐 할 거야? 가자.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생각하고 말 거 없어요. 안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버클리대 조교수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캠퍼스 사역할 테니까 혼자 가세요. 그럴 텐데 그가 대답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말씀 보면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을 응징해서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자는 대의명분이 분명해도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주님께 여쭙는 것이 마땅하죠. 결론 딱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고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갈 텐데요. 여기 지금 첫 번째로 갈 텐데요. 누가 먼저 갈까 이걸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올라갈까요?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민족 공동체의 순결과 성결과 순수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거의 전멸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참 엄청난 일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합니다.
월요일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600명의 장정들을 위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신부감도 없어요. 이게 몰살시킨 겁니다. 어린아이고 하여튼 여자든 남자든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전주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에 가고 거기서 여자들을 보쌈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네? 보쌈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600명한테 신부를 마련해줘 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피 흘리기까지 한 지파를 괴멸시키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오늘 나와 또 우리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를 아끼지 않고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괴멸시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어떻게 그들이 결연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당위성을 앞세워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기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전을 2번씩이나 했던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행동하기는 먼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지 말게 하시는지를 잘 살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행보를 이어나가도록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구별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